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내년 다음 달이면 끝이 납니다. 남은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잘 버텨봅시다라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달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잘 버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저희가 지난 교육자 콘서트를 마치고 그리고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며 카운트다운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다음 달이면 벌써 2023년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감 나시나요? 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 우리 모두가 남은 한 달은 내년을 준비하는 한 달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11월과 12월 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를 통하여 내년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이번 달과 다음 12월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고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때론 저는 이 부족함이 제게 너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을 통하여 부어주실 것임을 믿고 그 안에서 영적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힘이 있어야 살기도 하고 반대로 힘을 빼야 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론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힘을 빼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 때문에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기만 한다면 그 부족함을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때론 그 부족함이 나의 욕심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욕심을 버리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 봤는데 내 안에 채워주는 예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감사였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바나바와 같은 저희 사랑하는 교역자들과 저희 담임 목사님과 또는 저희 고등부 교사 선생님들과 또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자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일인데 욕심내지 않으니까 나의 비움이 다른 사람의 채움이 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저에게 신발을 선물해 주셨던 한 형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진짜 저에게 여러 번 선물해 주셨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축하한다고 선물을 해 주셨고 또 한 번은 그냥 너가 보고 싶었다고 저에게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또 이제 몇 년 전에 저에게 진짜 기가 막히게 제 신발이 다 해해지고 밑창이 다 떨어져서 이제 신발을 사야 할 타이밍이었는데 형님이 딱 기가 막히게 저에게 신발을 딱 선물해 주신 거예요. 본인의 삶도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저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저에게 옷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옷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입는 것보다 너무 큰 옷 사이즈를 저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옷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나눔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 내가 입어야 되나 싶었다가 그 옷이 너무 이쁘고 제 취향인 겁니다. 그래서 제 안에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옷은 원래 크게 입는 거니까 한번 입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입었는데 태가 안 사는 겁니다. 저는 키가 크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육자실 안에서도 제가 그래도 키가 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옷을 입으면 굉장히 태가 잘 산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 큰 옷을 입으니까 태가 하나도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옷은 내가 주인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누군가에게 보내줘야 되나 하고 이 옷에 맞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디에 보냈냐면 그 형님께서 늘 자기 생일이 되면 서울역에 가셔서 자신이 모아왔던 돈과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그 노숙자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눠주는 그런 섬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옷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제가 이 옷이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죄송한데 제가 형이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데 이 옷을 거기에 보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미안하다고 말했더니 그 형님이 너무 잘했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형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더 이상 저에게 신바이가 옷 주지 마십시오. 저 부담됩니다. 네, 형도 어려우신데 형 하시는데 더 보태시고 저는 괜찮으니까 형 더 먹고 사시는데 더 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웅아, 내가 너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 이 말을 제가 듣고 그 형님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욕심을 내지 않으니 비움이 다른 사람들의 채움이 되고 또 그 채움은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저는 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제 주변 친구들에게 가끔씩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저희 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맛있는 것을 사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받는 것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에게 막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주지 마십시오. 저는 근데 아직도 주는 것이 더 기쁩니다. 그러니 혹여나 커피가 드시고 싶으시거나 하시다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아낌없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멈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멈춤이 뭔가 했더니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주목하여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멈춰서 그동안 제가 너무 쉽게 지나쳤던 것을 집중해서 주목해서 바라보게 되니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 잘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많고 너무 배울 것이 많고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기 위해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아멘. 인생에 힘이 필요하지만 때론 힘이 빠질 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달이면 2023년이 끝이 납니다. 딱 한 달 남았습니다. 1년을 돌아보시면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잊고 살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 모든 것 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에 막히게 되었을 때, 힘이 빠졌을 때 배우게 되는 그 은혜를 놓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건 우리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건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미지근함입니다. 마치 라오디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아멘.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지근하게 된 이유가 있죠.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에 방치해두면 차가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대입해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미지근해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섞인 것,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이 섞여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또는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 식어버린 겁니다.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나의 내면의 영혼은 식어져 가고 궁핍해져 갑니다. 왜요? 방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때워야 하는데 그냥 방치해 버리니 마른 장작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시간적 진리가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차가운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시간적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 달가량 남은 이 시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뜨거우십니까? 차가우십니까? 미지근하십니까? 네,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찾으면 뜨거운 사람은 불이 더 임할 것이고, 차가운 사람은 섭씨 100도로 끌어올려 주실 것이고, 미지근한 사람은 섞인 것을 덜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12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2024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많은 것들로 채워지면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과 변화를 위해 출발점에 서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속사람과 강건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연식이 들면 늙기 마련이죠. 네, 자동차도 연식이 되면 망가지고, 오래되면 망가지고, 우리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도 연식이 오래되면 망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스포티지라는 차가 연식이 되게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하러 가거나 세차를 하러 가면 거기 계신 차장님이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잘 정비하고 깨끗하게 세차를 해도 엔진이 고장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청년 시절에 여름방학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누님과 함께 이제 울산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돌아가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아버지께서 차를 새로 뽑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에게 연습하라고 지금의 차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제 차는 지금 이 딱 추운 시기, 딱 이 시기만 되면 시동을 걸면 차가 마치 경운기에서 덜덜덜덜 거리는 것처럼 제 차가 덜덜덜덜 거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교회 올 때면 조금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차를 타고 제가 운전해 보니까 너무 다른 겁니다. 덜덜거리는 차를 타다가 덜덜거리지 않는 차를 타니까 제겐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그때 느꼈습니다. 역시 차는 새 차구나. 역시 정말 중요한 건 속이구나, 엔진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엔진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이 엔진이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을 이쁘게 치장하고 멋지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이 망가지면 사람이 있을 땐 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나 혼자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조울증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은 척 하다가 혼자가 되어버리면 그 외로움을 참아버릴 수 없습니다. 물론 속이 건강한 사람은 어느 자리를 가든 개의치 않아 합니다. 물론 그곳에 가기 위해 예의적 화장은 하지만 너무 과장하지도 않고 옷을 입지만 너무 과장되어 입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은 건강하니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한 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네,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처음엔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즉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예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있는가에 따라, 얼마나 내어드리고 있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나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무가 건강하려면 깊게 뿌리가 박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또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터가 단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터가 단단해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deep, wide, 깊고 넓고 단단하게, 이렇게 마음으로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과 염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리면 수능입니다. 우리 수험생 아이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떨림이 가득할 거예요.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몇 명의 학생들과 잠깐 통화를 했거든요. 마음이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 수험생표를 받고 나니까 굉장히 지금 떨리고 두렵고 긴장된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어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즉, 실드, 방패가 쳐지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안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아멘.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은 즉 지식이 나의 것이 된 것을 말합니다. 머리로만 알던 그 지식을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신뢰다. 알고 보면 신뢰는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를 밀어내고요, 그것들을 몰아낸 자리에 감사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비어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을 톡톡 쳐보는 겁니다. 분명 우리 안에 비어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건물도 톡톡 쳐보면 그 안에 속이 비어있는지 차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톡톡 치고 계신다면 우리는 무엇이 비어있을까요? 비어있는 것을 채우지 않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로 채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믿음의 용량 또한 커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풍선이 있는데 그 풍선에 바람이 가득 차 있으면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바람이 다 빠지면 맥없이 쪼그라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대입해보면 우리는 세상의 공격들을 통하여 쪼그라들고 세상의 유혹에 쪼그라들고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반드시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용량 또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용량이 커지면 나밖에 담아내지 못했던 그릇이 남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치를 엄청 1년 동안 보셨을 겁니다. 올 1년도 우리 쉽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 성도가 교회 안 오면 어떡하지? 이 집사, 이 장로, 이 권사가 안 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 졸이면서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남은 우리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눈치 그만 보게 합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것을 기꺼이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은 나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셔널 철치, 선교 아니겠습니까? 삶 속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용량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그분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 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얼마나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으로 채워야 하며 무엇을 신뢰해야 되며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용량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러한 고민으로 내년에는 하나님을 좀 더 닮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